이루어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 규례 중에서 특히 사유재산에 관한 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하는 배상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로 6절은 이게 짐승이나 가축으로부터 피해를 받았거나 또 곡물, 이게 작물에 피해를 받았을 때 배상하는 배상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절을 보시면 2절, 3절을 보시면 이 도적도 밤에 도적을 했느냐 낮에 도적을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다릅니다. 밤에 도적을 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느낌으로 그 도적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이제 서로 다 보고 알기 때문에 낮에 도적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 바로 그것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도적이 주는 물음을 보고 그를 쳐서 비운이 치각시는. 자, 정당방위가 된다는 거죠. 밤에 도적이 집에 뚫고 들어와서 도적질하는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값이 그 피 흘린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 시작. 해도는 후이며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해돋는 후에 피를 흘리면 죄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위탁물, 맡겼거나 빌렸거나, 그런데 거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거는 신용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말해요. 신용.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신뢰,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의 돈이나 이제 물건을 도둑 맞았습니다. 갚고 이웃의 가축을 맡겼는데 이제 죽거나 찢기거나 상처가 났어도 배상하고, 빌려온 가축이 죽었거나 상했어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므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16절로 19절 도덕에 관한 건데, 특히 이 처녀를 건드렸거나 또 이 약혼한 사람을 건드렸을 때 반드시 이제 배상해야 되고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마지막 20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이 안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나는 무당을 사용하지 말지니라. 짐승과 예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이승을 드리는 자들을 알지니라.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짐승과 수관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수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하거나 또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 아랍 사람들 또 모슬렘 사람들은요, 특히 터키나 이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잘해요. 그게 어디에 써져 있나? 여기에 써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무슬림 사람들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의 애굽 땅에서 나그네인 것이니라. 22절 너는 가부나 부하를 이렇게 하지 말라. 23절 네가 만약 그를 이렇게 하므로 그의 인행에 부딪히면 내가 반드시 그를 되돌릴지라. 24절 나의 모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접해라. 특히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라. 그래서 그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가 오면 반드시 대접을 하고 그들이 즐겁게 머물고 가도록 최선을 다해요. 네.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여기에 이게 우리가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이제 종교적인 의무를 얘기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이제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칠 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첫 것,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29절은 첫 것,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소와 양도 보일대로 하되 7일 동안 함께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양에게 줄지니. 자, 짐승들이 7일 동안은 어미에게 젖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이 새끼가 제대로 짐승 구실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어미의 젖을 먹게 하고 8일째 되면 그때부터는 홀로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일째 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첫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가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 우리는 차별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은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된다. 넓은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여행하는 자들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뭘 대단한 걸 쌓아놓고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어둠 속에 있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빛을 발하고 저들에게 힘을 주고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하지 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짐승 같은 인간들은 약육강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인마에 뽑혀난다는 거예요. 챙기려고 말해요. 뺏어서라도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이타주의, 온전한 사람, 구별된 사람, 차별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네가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 어려운 나라, 어려운 이웃이 얼마나 많냐. 꼭 뭐가 많이 있어서 남에게 영향력을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베푸는 마음입니다. 살리는 마음입니다. 구제하는 마음입니다. 도와주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거룩할지니, 너희는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라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도 어렵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예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늘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오감, 보고, 듣고, 말하고, 손발 움직이는 이 오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살아라.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정, 그 뜨거운 마음.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떤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버린다고 했죠. 사랑이 식어버려요. 가슴이 냉랭해져 버려요. 마음이 오므라들어요.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 전부 자기밖에 몰라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그래서 로마서의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믿음의 덕을 보여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게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저는 이 복음의 비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구별된 성도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제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어제까지 멀쩡하게 얘기하고 또 이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뺑소니인데 그 뺑소니를 잡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주변에 CCTV를 확인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해주고 부대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 부검을 해서 부검 결과가 나와야 이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내일 화장을 하고 이게 국립묘지의 안장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안장을 한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또 내세, 이런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고서는 요즘처럼 이렇게 안고 서는 것이 힘든 것을 저는 내 마음대로 앉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안고 서는 것도 내 인력으로 안 돼요. 자고 깨는 것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일어날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내 몸뚱아리가 서서 설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였는데 내 병은 그대로 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참 이렇게 최근에 경험하고 체험한 거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조물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고집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참 믿음이 뭐냐, 거룩한 삶이 뭐냐. 우리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앉아서 사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또 우리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